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루이스 벌커프 조직 신학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구절의 상이한 여러 해석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저희는 지금 비하의 신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비하의 신분이란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구세주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는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이 성경적으로는 에베소서 4장 9절의 그러한 구절들과 같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 이것은 즉 하나의 올라가심의 반대를 성육신으로 보아서 성육신적인 행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으니 그것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것. 이 구절에 따라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홍수전에 살았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 바빙크는 이 같은 해석은 지지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승천 자체가, 예수님의 승천 자체가 옥에 갇힌 영들을 향한 풍부하며 개선적이며 힘있는 복음 전파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4, 6절에서도 이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이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이 선포된 죽은 자들은 선포될 당시는 아직 죽지 않았음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이 선포의 목적의 일부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독자들에게 남은 일생을 육적으로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비록 이전 친구들을 불쾌하고 그들이 비방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6편 8에서 10절 보면은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의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구절로부터 이제 피어스는 그리스도의 영혼이 부활 전에 지옥에 계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제 네피쉬 영혼이라는 것은 종종 인칭 대명사로, 그리고 수월은 죽은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즉 하나의 죽었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것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해석되진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지난 시간 내에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사도신경 구절의 상이한 해석,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해석 말고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해석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를 그리스도께서 사후의 구약의 성도들이 그의 구속의 계시와 적용이 나타나기를 기다린 장소인 선조 림보라는 그런 장소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음부로 내려가심을 그리스도의 승교의 첫 단계로 보는데,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흑암의 세력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사
완성시키시며 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시기 위해서 하계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파 신학자들 중 혹자는 이 개선의 진군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은 부활 후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공회는 그리스도의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 영혼은 음부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의인들의 영혼의 거처인 낙원에 내려가서 진리를 좀 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셨다라는, 영혼의 거처인 낙원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 칼빈은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여 그리스도께서 실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거는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이와 유사한데 개혁파의 통상적인 견해로는 이 문구가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의 고뇌도 함께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이 문자적인 그리스도의 지옥행을 가르치고 있지 않음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더욱 이 견해에 대한 치명적 반론이 엄존하고 있는데, 그는 육체로 지옥에 내려가셨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몸은 무덤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면 아마도 영혼만 내려가실 것이고, 이는 그의 인성의 단지 절반만이 그의 비하 또는 승귀 단계에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더구나 그리스도께서 아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은 동안은 루터파가 생각하는 바와 같은 어떤 개선 행진의 시기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을 천부께 의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무덤에서 부활하시기까지 기간 동안 능동적으로 행하시기보다는 수동적 상태로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다음의 두 장을 결합시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A,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 B, 그는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비하의 상태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에 관한 내용들이고, 좀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만 읽어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의 신분과 상태는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경우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신분과 상태는 죄인들의 구속에서는 어떻게 피차 연관되는가, 사람의 신분과 상태는 언제나 일치하는가, 비하의 신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카이퍼가 출생 신분과 제한 신분을 구별한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비하의 신분을 어떤 단계들로 구별하는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외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는가, 본 교리의 교리적 내용은 무엇인가, 동정녀 탄생 개념의 신화적 기원설은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복종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스도는 그의 비하 기간 동안 중보자로서 어떤 법적 관계에 놓이셨는가, 그리스도의 인성은 본질적으로 사망의 법에 굴복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죽음에는 죄인들의 영원한 죽음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요소들이 구비되어 있는가, 구세주의 매장을 그가 실제로 죽으셨다는 증거로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분, 기독론의 제2부 그리스도의 신분 중에 승귀의 신분, 두 번째 장으로서 비하의 신분을 했고, 이제는 승귀의 신분, The State of Exaltation, 승귀의 신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분입니다. 승귀의 신분에 대한 일반적 호철이 되겠습니다. 승귀의 주체와 성질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루터파와 개혁파 신학 사이에는 그리스도의 신분의 주체에 대한 견해차가 있다고 합니다. 루터파는 비하와 승교의 신분의 주체는 로고스가 아닌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하에서 성육신을 배제시킨다는 것이죠. 비하의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그의 인성이 위격의 연합으로 인해 얻으신 신적 위엄의 완전한 발휘를 포기하시고 참되게 실제적으로 그러나 자유의사로 한 비천한 인간으로서 신적 위엄과 전혀 동떨어진 낮은 삶을 인내하셨다라는, 세상을 대신해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인내하셨다라는 사실이 있다라고 그렇게 루터파에서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음부에 내려가셨을 때 승교의 신분이 하계에 나타났고, 더 나아가 부활과 승천에서 현세에 드러났으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기는 성육신 당시 자기에게 전달되었지만 인성이 오직 가끔 은밀하게 사용했던 신적 속성들을 완전히 발휘하신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교하신 것, 승교의 신분, 그것이 이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가끔씩 그렇게 사용했지만 마지막 순간 이것이 완전하게 발휘되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개혁파 신학은 신인인 중보자의 위격을 승교의 주체로 간주하면서도 승기가 일어난 것은 인성이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신성은 비하나 승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승기에서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번 계약적 형벌적 측면에서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셨고 그 결과 행위 언약의 조건이 되는 율법의 무거운 요구와 저주를 벗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즉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말미암아 죽으시고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벗어나셨다라는 것이 승기의 첫 번째 측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과 형벌과의 관계를 공의적 관계로 대신하셨다라는 것인데 죄인들을 위해 획득하신 구원의 복을 중보자의 자격으로 소유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그 형벌을 담당할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 공의를 다 만족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승기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죠. 이에 합당한 명예와 영광으로 관수셨다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승기는 죄의 저주가 탕감된 그의 상태 안에서도 나타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승기는 또한 그의 영화이기도 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의 승기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교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풍부한데 복음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비하 다음에 승기가 뒤따랐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증명한 고전적 성구가 빌립보서 2장 9에서 1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가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24장 26절 같은 구절들이 있겠습니다. 이 두 신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승교의 신분은 비하 신분의 공의로운 결과로 간주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자격으로 율법의 계약적 형벌적 요구를 만족시키사 죄의 형벌을 치르시고 영생의 공로를 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칭의와 상급이 뒤따랐던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는 공적 인물이었고 그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이루셨으며 마땅히 승기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는 삼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매 단계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것과 따라서 상급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는 하나님의 사실상의 선언인 것입니다. 처음 두 단계도 역시 모범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그것은 신자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할 일을 상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단계가 모두 섭리적으로 신자들의 완전한 영화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결국은 신자들의 영광을 받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승기가 또한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승기의 신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대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일생에서 승교의 신분이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학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법적 개념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일생에서 일체의 초자연적인 요소를 배제한 것이죠. 라오시안 부시는 그의 사회복음의 신학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논의로 끝맺고 있는데 맥킨토시는 죽은 육체의 재생, 그 기적적 변화와 천국으로의 최종적 승천이라는 일상적 전통적인 예수 부활 개념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발생하는 난점들을 과학적 사고 습관의 소유자들에게는 사실상 해결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시체들과 달리 부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입증해야 할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채로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베퀴드는 성경 특히 바울의 글에서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승기관념을 현대의 등가어로 번역한다면 그가 그리스도는 삼라만상의 모든 세력과 모든 합리적 존재자들의 인지된 질서보다 우월하시며 심지어 천부를 제외한 천상적 세력들보다 우위에 계심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버먼 포스터는 노골적으로 선포하는데, 정통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신적 영광을 포기했다가 후에 다시 취하셨다. 그 스스로 어떤 속성을 멀리했다가 다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다. 그 원 의도는 좋다. 즉 자비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일용한 인간적 양식을 신경 쓸 만큼 세심하시다는 것이다. 아마도 정통 교리의 형식은 그 교리가 처음 생겨난 당시에는 필요했겠지만 현대인이라는 저 무서운 존재는 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현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승기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B로 넘어가서 승귀 신분의 4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귀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성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다시 사셨고 영육이 재결합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함축된 의미의 전부라면, 이것이 함축된 의미의 전부라면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부활은 영육이 생명 있는 유기체로 재결합하면서 인성이 영육면의 공이 그 원초적인 능력과 완전성을 회복했고 심지어 더욱 높이 승화되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일반적인 부활 시에 신자들이 육체에 일어나는 변화로부터 유추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일어났음직한 변화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께 반드시 일어났음직한 그런 어떤 변화의 단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에서 44절에서 신자들의 장래의 몸은 썩지 않고, 그러니까 부패가 불가능하다, 영광스러우며 천상의 광채로 빛난다, 강하고 능력과 아마도 새로운 기능으로 충만하다, 신령할 것이라고 했다. 비물질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합당한 성령의 완벽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의 기자에서 예수님의 몸이 현저하게 변화되었고 그 결과 쉽게 인식되지 않았으며 놀랍게도 갑작스럽게 출현하실 수 있었음과,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들 문 다 닫았는데 거기 딱 출현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은 물질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몸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영이셨냐? 그것도 아니고 실제로 몸이 있지만 문 통과해서 그냥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실제 몸이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모순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이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혈과 육은 인성의 현재적인 물질성과 필멸성과 부패성을 묘사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변화는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그리스도의 변화도 육적인 동시에 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종교적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미래의 천상적인 환경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품성을 그는 부여받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삼중적 의미를 갖는데 첫 번째는 그것은 최후의 대적이 정복되고 죄값이 지불되었으며 생명의 약속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천부의 선언이었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하나의 선언적인 그러한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적 몸의 지체들에게 장차 일어날 일 곧 칭의, 신생, 미래의 복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중에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것이 중생, 최후의 부활과 도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생하고 최후의 부활하는 것과 이것이 합쳐져 있다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사건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부활이자 생명이라고 칭하셨으며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고 선언하였으며 심지어 그의 몸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리스도만의 단독적 사역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종종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리고 있으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천부의 소관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부활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성령도 그 속에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 외향적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로마서 11절에서도 이 같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영이 우리 몸이 사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부활 교리에 대한 하나의 반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교리에 관해서 대부분 인정하지만 반론들도 이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반론 하나는 육체 부활 교리에 관한 것인데, 곧 육체는 사후에 분해되며 그 다양한 구성 입자들은 다른 동식물과 인체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죠. 썩으면은 이제 양분으로 흡수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교리에 대한 반대의 첫 번째 모습.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맥킨토시는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의 지상적 몸을 구성했던 탄소, 산소, 질소 및 여타의 원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는 부활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부활체와 매장되었던 몸이 동일하다고 해서 양자가 정확히 동일한 입자로 구성되어야 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몸이지만 그 질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체 구조는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 동일성은 보존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제 세포가 계속 떨어져 나가잖아요. 다시 생기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무덤에 내려간 몸과 부활한 몸의 본질적인 동일성을 주장하지만 동시에 형태는 변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밭에 뿌린 씨앗은 죽음의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살아나는데, 그러나 그가 밭에 뿌린 씨앗과 일정한 시간 후 수확한 곡식은 같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각각의 씨앗에 고유의 몸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와 마찬가지라서 아마도 신체의 본질을 구성하고 그 정체성을 보존하는 모종의 핵이나 배종이 존재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5에서 38절에서 사도가 주장한 논리에는 그와 유사한 점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부활에 대한 참으로 근본적인 반론은 그 초자연성에 대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을 용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증거의 결여가 아니고 기적이란 있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하나의 신조, 기적이라는 게 어딨어,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정하는 그 신조에 따른 것입니다. 심지어 자유주의 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충분히 입증되는 사건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 학자들에게는 이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레디실 박사는 말하는데, 비록 이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가설도 이보다는 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저명 학자들이 자기들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솔직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일 것 같은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단언하는 그런 학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네 번째로는 부활을 달리 설명하라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초자연주의자들은 반론을 전개할 때 항상 복음서의 부활 기사와 충돌하게 되는데, 빈 무덤과 부활 후의 예수님의 출현 기사는 그들의 논리에 대한 도전인데, 그들은 부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설명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다음의 시도들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허위설, The Falsehood Theory. 이 설에 이어지는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 주님이 부활했다고 선전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행했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허위를 유포했다. 말 그대로 시체는 가져오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덤을 경배했던 병사들은 이 이야기를 유포하도록 명령받았으며 이미 켈수스가 빈 무덤을 설명할 때 이 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설은 초기의 증인들인 사도, 여인들 500여 형제 및 다른 사람들의 보고의 진실성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약한 제자들이 적대적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그 같은 허위를 농할 만한 용기를 가졌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같이 속보이는 거짓말을 고난당하면서까지 유지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순교에도 가고 엄청 퇴장도 맞고 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거짓이라는 그런 사실들, 거짓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그걸 이렇게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매를 맞고 있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이 같은 고려 결과 본 교내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이 설은 예수께서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절하신 것인데 죽은 것으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자연히 대답하기 곤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처럼 많은 사람들의 속은 것과 군병이 찌른 창이 예수님이 죽지 못했으면 것이니까 옆에 옆구리에 찔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이제 기절했다가 다시 부활했다, 다시 깨어났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탈취된 채로 어떻게 무덤에서 바위를 굴려내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걸어갔다가 돌아오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를 환자로 대하지 않고 능력 있는 생명의 주로 대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승천도 부활도 함께 당연히 배제된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미지의 장소로 돌아가서 여생을 은밀하게 사신 것인가? 이런 질문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이 설은 수많은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슈트라우스조차도 이를 조석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이 되겠습니다. The Vision Theory. 이것은 두 가지 형식으로 제한되는데, A. 혹자는 순수 주관적 환상설을 주장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흥분된 심리 상태 속에서 구세주와 그의 귀환을 골몰이 생각한 나머지 마침내 자기들이 보았다고 실제로 생각하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실제가 됐다는 것이죠. 불씨는 신경과민의 흥분성 기질인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옮겨졌고 곧 불꽃이 타오르고 널리 번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환영받았던 설이지만 이 역시 수많은 난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같은 환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제자들은 기도나 묵상에 몰두하는 대신 일반 직업에 종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환상이 일어났을까? 주관적 환상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했던 환희나 황홀경의 체험이 사흘째 이미 시작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그 같은 환상 중이라면 천상적 영광의 후광으로 둘러싸인 모습이거나 혹은 전에 보았던 그대로 자기들과의 친교를 새롭게 하려고 열심내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주관적 환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가? 환상 가운데 한 대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이론, 즉 환상설의 지나친 허약성을 감안한 일단의 학자들은 또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기적적으로 보이신 참된 객관적 환상이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다.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건 그렇게 이제 본 입장이란 것이죠. 이는 앞서의 난제들 중 몇 가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 설은 초자연적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초자연이 논리상 필요하다면 모든 사실들을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부활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는 그런 근본적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설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들 환상이 사도들을 오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도록 요청한 것인데, 하나님은 속임수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질문도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신화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설, 그 다음에 부활의 교리적 의미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승천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승계의 신분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러한 것이 참으로 환상이다 혹은 허위다,
여러 가지 많이 꾸며낸 일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살아 부활하신 것이 참된 사실임을 믿고 진실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가 이 공부를 또 해나가면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비하와 또한 승기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또 깊이 또한 전파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오래 정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러한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우리도 결국 주님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네를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휴가 기간인데 휴가 기간들 잘 보내시고 또 좀 안식하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 근무하시는 분은 또 무더위 잘 피하셔서 즐겁게 잘 근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